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을 가서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정글 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그 우거진 정글을 막 지나가는데 따라가는 이 사람이 볼 때에 도무지 길이 아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길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내가 길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만 오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원주민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거진 정글 속에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많아서 참 배고픔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이때 이 예수님은 궁핍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궁핍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궁핍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궁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궁핍에 있든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문제를 궁핍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가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 풍랑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 고난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에 거스리면서 물결이 점점 거세어지자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짧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우리 인생들은 다 두려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그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독과 좌절의 그런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주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역시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알고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저 옛날에 그냥 한 번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자연도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산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산을 또 여러 도시에 이제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한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권위가 있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시면은 내가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본래부터 능력이 있어서 물 위로 걷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만 곧바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눈앞에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이 자기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꾸 사건을 바라보고 또 내 형편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겪었던 일들과 또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자꾸 보고 듣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려면은 물론 바라보아야 하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당한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아니면 내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도대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이 비행기는 아주 화창한 낮에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깜깜한 밤에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날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큰 비도 만납니다. 그때 비행기가 물론 이제 그 큰 비 가운데서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종사를 믿습니다. 비록 밤이고 비록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조종사는 나를 안전하게 공항까지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이제 앉아 있는 것이지 밤이 되었다고 비가 온다고 해서 비행기에 안 되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시는데 우리가 잠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비바람이 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의심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